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다 들리세요? 들리면은 화면으로 오케이 해주세요. 저는 화면을 보지 못해서 다 들려요? 아유 다행이네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같이 못 만나서 아쉽지만 얼굴이 보이는지 몰라요. 오늘 새로 올라오는 중1 친구들이 있죠. 그 우리 뭐 선배님들이라도 할까요? 형님 누님들 언니 오빠들 네 얼굴로 뭐 이제 동생들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또 반갑다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워요. 안녕. 올라와서 고마워요. 저는 1학년 친구들을 위해 저는 여기서 찬양 인도를 맡은 중등부 선생님 이동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1년 동안 같이 찬양을 할 거고요.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께 힘차게 고백하며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먼저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 각자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 찬양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모일지 못하지라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예배에 있어 우리가 뜨거운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 드리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나요? 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우리 형님 우리 중3 예전 작년에 중3 친구들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오고 또 1년 동안 또 새롭게 모일 우리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가 또 완성이 됐죠. 우리가 비록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참 힘차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1년 동안 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함께 힘차게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따라해봐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같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아멘.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우리 죄송해요. 아멘.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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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축전 우리 교회 중등부 2021년 중등부 공동체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우연으로 모인 게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섭리 안에 모였네. 우리가 모이는 우리 축전 우리 교회 중등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분명 주님께서는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 믿음에 나아갑시다. 주님 안에서 힘차게 손잡고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지금에 만날진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성령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한 이 가사들로 주님께서 주신 이 뜻으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아가면서 우여곡절도 많고 좀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차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그 힘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 잘 지냈어요? 네. 선생님 이걸 뺄게요. 한 템포 늦게 나와서. 자,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거기서 그 스피커 준호쌤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준호쌤 거. 네.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얼굴 한번 못 보여줘도 소리로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준민이 안녕. 은수 안녕. 세희 안녕. 네. 수겸이 안녕.
선민이 안녕 반가워. 네, 지금 소리가 약간 울리나요? 괜찮나요? 네. 전세 광고 진행하고 우리 오늘부터는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전세 광고 진행하고 우리 예배 소그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얍 넘어가라. 얍, 네. 오늘부터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전사님이 이렇게 우리 처음에 찬양하고 광고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요, 찬양하고 이렇게 광고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뭐 게임이나 프로그램 진행한 다음에 바로 소그룹 들어갈 거예요. 소그룹 갔다가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선생님들한테 연락 받았죠? 네, 새로운 반에서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한 절 챌린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 챌린지가 오늘 또 설교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말씀 한 절 챌린지 했던 친구들 또 해도 되니까 꼭 참여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곧 소년부에서 우리 중등부로 올라온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 그러면은 한 절을 적어서 필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거나 혹은 적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카카오톡에 음성 메시지가 있어요. 음성 메시지로 올려주세요. 전도사님한테 보내지 말고 우리 중등부 전체 단톡방 있죠? 거기에 보내셔도 됩니다. 알겠죠? 중등부 전체 단톡방에 올려주면 다른 친구들도 이거 보고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꼭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얼굴 보여줄 수 있는 친구도 얼굴 보여주고 우리 준서 인사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선생님들을 먼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볼게요. 오우, 하겸 잘생겨졌네. 너 하겸의 H야 옷? 네, 우리 선생님들 소개할게요. 전도사님부터 소개할게요. 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에요. 반가워요. 익숙하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에요. 네, 김항호 전도사입니다. 우리 송주환 팀장 선생님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옆에 아리따우신 분은 누구신가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네, 우리 첫 번째 우리 송신아 선생님. 뒤에 또 잘생기신 분이 서 계시네. 네, 좋습니다. 우리 진숙쌤. 반갑습니다. 우리 선명쌤. 중국어로 인사해 주세요. 네, 못 알아들었어요. 네, 다음 우리 동익쌤. 우리 뒤에 계신 분도 비춰주세요, 동익쌤. 네, 준원쌤 인사해 주세요. 동익쌤 거 보고. 이제. 네, 우리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우리 얼굴 켜준 친구들도 있네요. 네, 우리 친구들 인사하기 좀 부담스럽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소그룹으로 나눠서 새로운 선생님들 만나보고 새로운 선생님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소그룹이 열어줄 거예요. 우리 준원쌤께서 지금 저기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소그룹 열어주세요. 네, 들리죠 여러분? 네, 지금
이 PPT 화면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전사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왔나요? 다 나왔죠? 네, 좋아요. 전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을 갖고 PPT 한번 넘겨볼게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오랜만에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네, 우리는 삶을 살면서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어봤나요? 네,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진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잘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경험들도 해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경험들을 해봤나요? 전사님은 원래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미국에서 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게 영주권이 거부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갑자기 돌아오게 됐었는데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절망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인생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 어려움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랐지만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죠. 근데 그의 인생이 늘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예전에 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어요. 하지만 애굽에서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빠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사히 애굽을 떠나 아내를 찾아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종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후에 재산이 엄청나게 계속 많아졌어요. 불고 불었어요. 그래서 조카였던 롯과 헤어지게 되죠. 롯은 어디로 갔을까요? 맞아요,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과의 전쟁 속에서 롯은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벌여서요, 롯을 구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 구출 작전이라는 설교 한번 들었었죠.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의 떠돌이가 아니라 가나안의 영웅이 되었죠. 함부로 무시하거나 넘볼 수 없는 인물이 되었죠. 왜요? 강력한 군사력과 엄청난 부를 소유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요, 강력한 부와 엄청난 군사력을 소유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족보를 이어갈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민은 뭐였죠? 부자임에도요, 자신의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믿음을 지키며 가나안까지 왔지만 그의 상황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첫 번째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고 하죠. 여기서 이런 일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롯을 구출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왜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본인 나름대로 이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온 민족과 온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없고 땅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면 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이자 너의 보상이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야, 다 알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다 준대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석이 끌려가듯이 죄를 향해서 끌려가는 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성에 가서 타락하고 멸망까지 경험하는 거였어요. 인간을 그냥 그대로 냅두면, 사람을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면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 거죠.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아브라함을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답답하고 힘들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까 전사님 속으로 이렇게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는데요, 큐티를 매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요, 지금 그 성경 필사를 엄청나게, 요한복음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대요. 말씀 한 절 챌린지를 참여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답답하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인생에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야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다가오셨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길 소망합니다.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진짜 내가 너한테 그 약속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항의를 합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전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아브라함은요, 아니 하나님, 저는 아직도 아들이 없어요. 아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아들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을 제 아들 삼을 거예요. 제 상속자 삼을 거예요. 당시에요,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전 재산을 상속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고요, 무엇보다 믿음을 이어갈, 신앙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엄청난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방패와 보상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통로인 아들이 없으니까 마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 거죠. 아브라함의 눈에서는요, 아브라함의 결론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모든 땅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아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육체는 점점 늙어갔고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거의 100살에 가까운 나이였죠. 100살이었죠. 동서남북 어딜 봐도 아브라함이 땅 한 평은 없었죠.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죠?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홧김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이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했죠. 이제 그 약속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이런 반응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고향을 떠나는 건요, 인생의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떠나야 하는 거였죠.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마저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갔죠. 하지만 10년 동안 여러분 바뀐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아들을 낳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오랜 시간 괴로움을 겪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은요,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큐티하고 말씀 필사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입시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친구의 문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며 이제 그 약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뤄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조급해졌죠. 두려워졌죠. 점점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니까 대책을 마련한 거죠. 그게 누구였죠? 아까 그 다마스쿠스 여성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종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아브라함의 시간표와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아브라함의 시간표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거든요. 100세 가까이 됐거든요. 100세 그리고 여자 90세의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애간장 태우실까요? 아니, 이 시간표 조금 땡기면 되잖아요. 조금 빨리 하면 되잖아요. 빨리 이뤄주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이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가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아이를 낳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약속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않으면 아니 그럼 전사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못 믿는 건가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갔죠.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지만 당장 눈앞에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갔죠. 자신의 생각대로 했죠. 애굽을 가서 어떻게 했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왜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했죠.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따라 살아가길 바라셨던 거죠.
자신의 판단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길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아직 힘이 들어간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을 모두 빼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쳐서 지금 반항과 포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다그치시거나 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격려하시기 위해서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밤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거예요. 별이 보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길 소망합니다. 그 고민의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하게 하도록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에서는요, 기다리기 힘들 수 있어요. 절망과 초조함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의 오늘 창세기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이 상황을요, 바울이 풀어쓴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람에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힘이 빠졌을 때 그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도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의롭다고 된 것이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된 것일까요? 오늘 모습 보세요. 포기하고 반항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랄 때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약속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표를 짜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간표를 계획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마무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주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약속 포기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힘과 능력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우리의 판단 안에서는 그 약속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시간표 아래서는 모든 것이 완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듯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이 녹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잘 여러분이 구별해서 드렸다가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별한 이 헌금,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헌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네, 절대로 교회에서 돈이 필요하거나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구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마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추첨 한번 해볼까요? 네. 오신 김에 뽑고 가세요. 지금 하나 뽑아주세요. 우리 희원이. 네. 전사님이 또 뽑을게요. 희원이. 선규 축하합니다. 안 보이나? 보이나? 보이죠? 선규. 여기다 보여줘야겠다. 선규. 그리고 희원이. 네. 또 뽑을게요. 우리 요은이 축하합니다. 2명만 더 뽑을게요. 우리 1학년 친구 또 뽑혔다. 수겸이. 마지막 1명. 1학년 장동준 축하합니다. 전사님이 선물 보내줄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너무 수고했고 우리 말씀 한절 챌린지 꼭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여해요. 알겠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